할렐루야, 사랑하는 갈릴리 성도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저는 별이 쏟아지는 갈릴리 교회 김진 목사입니다. 봄볕은 따뜻한데 요즘 농가들은 냉해로 인해서 걱정이 많답니다. 이 모든 어려움들을 잘 견딘 나무만이 꽃을 피워내고 또 열매를 맺을 겁니다. 우리 믿음도 그렇겠지요. 부디 사랑하는 갈릴리 모든 성도들은 이때를 잘 견디고 이겨내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크로스웨이 제1권 하나님의 구원계획 제13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요구 파트 2입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신구약 중간기 동안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올 환경들을 마련하셨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메시아가 가져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세계 곳곳으로 확산되고 또 퍼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여러 네트워크를 만들어 두셨지요. 로마를 통해서 길을 만드셨고 또 헬라 제국을 통해서는 언어를 통일시키셨고 또 바벨론을 통해서는 회당을 만드셔서 세계 곳곳에 선교 전초 기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오랜 시간 이방 제국의 지배 아래 신음하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자이신 메시아가 오기를 학수고대했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이때 만들어졌지요.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다윗과 같은 메시아입니다. 이방인을 몰아내고 이스라엘의 황금기를 재건할 그런 영웅을 그들은 기다렸지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 안에서 특별히 신약 안에서 살펴본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는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마가복음 1장 1절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메시아로 오셨다고 선언하면서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또 그리스도시라고 선언하면서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지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그림으로 주님의 사역을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 그림을 둘로 나누어 살피면 그림 A와 그림 B로 나눌 수 있겠지요. 그림 A는 예수님의 사역 범위를 보여줍니다. 초기에는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사역하시다가 이제 후기에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런 사역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또 그림 B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행하신 주요 사역들을 요약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림 B를 먼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신 이후에 행하신 일들을 크게 요약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그림의 맨 끝에 보시면 물음표가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묻던 질문을 표시해 놓은 겁니다. 결국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지금 던지고 있는 거지요. 자,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그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때 성령이 임하셨고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예수님의 정체를 지금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또 그 이후에 광야 40일을 견디시면서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그리고 병자를 고치시고 또 파도를 잔잔케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물어요. 이분이 누구시길래 바람과 파도도 복종할까? 질문을 던지잖아요. 자, 물 위를 걸어오시고 또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이분은 결국 성경 안에서 보면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는 뜻입니다. 또 귀신을 쫓아내시는 일을 하셨는데 그때마다 귀신들은 예수님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 혹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분명히 그 정체를
드러내지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내주신 메시아, 그들이 섬겨 마땅한 왕으로 오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힘을 입어서 이런 놀라운 능력을 행한다고 그렇게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귀신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해골의 표시가 있는 곳은 무덤입니다.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신 예수님을 보여주지요. 누군가 죽었으면 그걸로 끝이라고 여겼던 세상 가운데서 그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을 건져내시는 주님의 사역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역들을 통해서 질문 던지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모든 일들을 행한 나를 너희들은 과연 누구로 생각하고 또 믿고 따르고 있는 거냐?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성경의 기록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과연 누구로 믿고 고백하고 따를 수 있는 걸까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갈릴리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던 질문이지요.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그렇게 말하지요.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최종 질문에 대한 답을 들으시고 그 이후에 주님께서는 갈릴리 사역을 정리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올라가시지요. 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어떤 그리스도인가를 밝혀주시지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셔요. 자, 질문은 계속 이어집니다. 그것을 통해서 도대체 주님은 무엇을 이루려고 하실까? 갈릴리의 그 좋았던 사역들을 다 버리고 떠나서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말이죠, 십자가에 죽고 또 부활하시겠다고 말씀하셔요. 도대체 이 모든 걸 통해서 주님께서는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 것일까? 그 주님의 죽음의 목적은 무엇일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주께서 최종적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사역은 우리에게 오늘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33절부터 34절 또 4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보아라,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간다. 인자가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들은 인자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이방 사람들은 인자를 조롱하고 침을 뱉고 채찍으로 때리고 죽일 것이다. 그러나 인자는 3일 뒤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인자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인자는 자기의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아멘. 주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이유가 있지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밝혀주시는데, 그 목적은 제자들이 기대했던 다윗 같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무기력하게 잡혀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것이고, 중요한 것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시지요. 이 모든 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섬기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대속물로 내어주신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는 최종적인 그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바라보면서 기꺼이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으신 거지요.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또 부활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셨을까요? 우리는 그 다음 그림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은 이미 여러분께서 보셨던 사건들을 요약해서 그려 놓은 것입니다.
제일 위에 있던 첫 번째 그림은 출애굽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요. 중간에 있는 두 번째 그림은 바벨론 포로 귀환을 요약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의 그림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자, 여러분, 이 그림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손이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입니다. 특별히 창조의 손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왕관이 보이는데 이것은 왕이신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리고 화살표가 크게 보이지요. 자, 이 화살표는 건져낸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 세 그림 다 파란색의 물이 보이지 않습니까? 첫 번째 그림에서는 홍해가 있고요. 두 번째에서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강을 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세례를 의미하는 그런 표시죠. 자, 그래서 같은 상징들을 다 이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 사건 모두 공통점이 있다고 하면 창조주 하나님이 곧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곧 새로운 창조를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겠지요. 이것이 이 세 그림을 관통하는 의미입니다. 자, 이 그림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셔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약속대로 건져내셨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으로, 또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자,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제사장의 백성으로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말씀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백성 중에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땅의 백성이 다 내게 속하였지만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 중에 하나였어요. 자, 그 다음 중간에 있던 그림을 보시면 바벨론 포로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디로부터 건져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상징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분명히 언약하셨지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또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면 약속의 땅에서 영원토록 오래오래 그 복을 누리며 살겠지만, 그러나 나를 떠나고 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산다고 하면, 다시 말씀드려서 이방인과 별다르지 않게 산다고 하면 너희들에게서 제사장 민족을 박탈할 것이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서 쫓아낼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바알과 기타 등등의 우상들을 섬기며 살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여러 선지자들의 경고를 그들이 듣지 않았지요. 결국 그들은 약속하신 대로 쫓겨남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그 백성을 다시 건져내시지요.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 귀환 사건은 종종 하나님의 새로운 출애굽 사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됩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들고자 하셨을까요? 이사야서 43장 7절 또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백성을 내게로 인도하여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해 그들을 지었다. 내가 그들을 창조하였다.
이들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다시 건져내신 것은 물론 언약에 기초한 일이었지만, 그러나 거기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위해서 찬양하도록 창조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내셨습니다. 포록이라고 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새롭게 그 백성들을 연단시켜서 하나님 백성으로 지금 창조하신 거죠. 그래서 포로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시키는 용광로와 같아서 그 용광로를 통해서 정금 같은 사람들로 이제 바꾸어 놓으신 거죠. 하나님께는 의미 없는 사건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들 그 안에 하나님의 목적을 품고 있는 사건들이죠.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사건은 아주 끔찍한 사건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연단시키고 또 그들의 믿음을 다져가게 하셨습니다. 그 포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찬양할 백성으로, 영광을 위한 백성으로 새롭게 창조하고 있던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한 때가 지났을 때에 그들을 건져내시고 또 가나안 땅으로 다시 들여보내셔서 그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들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만들어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창조된 거지요. 자, 마지막 그림입니다. 하나님의 최종 목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 사탄과 또 화살표가 동그랗게 되어 있지요. 이것은 자기 중심적인 죄 혹은 탐욕을 의미합니다. 섬길 줄 모르는 마음이죠. 자, 또한 가운데 보시면 해골의 모습이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말해요. 그래서 이 사단과 죄와 사망은 하나님의 최종 원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최종 원수를 어떻게 무너뜨리실까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이 모든 죄를 씻으시고 또 사망을 이기셔서 사단의 권세에게 패배를 안겨 주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그리스도 예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다시 불러 세우시지요. 물과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빚으시고 하나님을 닮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로 섬기며 살도록 만들어 두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물방울 표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세례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세례지요.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짐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새롭게 태어난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리스도 예수의 그 세례를 통해서 우리 죄를 씻음 받고 죄에 대해서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세례를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다고 말하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남으로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 닮아 사는 섬김의 종으로서 새롭게 창조된 거지요. 이처럼 출애굽의 구원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원형처럼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원형적 구원 사건이 이제 바벨론 포로 귀환 사건에서도 반복되고요. 또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서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통해서 새로운 백성들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최종적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셔서 마침내 영광 가운데 그것을 이루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고 또 사단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받은, 구원받은, 취급한 그런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출애굽의 이 구원 사건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는 세례 사건에 그렇게 비유하기도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알았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었으며 바다를 무사히 건넜던 일입니다. 조상들은 모두 구름과 바다 가운데서 세례를 받아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조상들은 모두 같은 영적인 음식을 먹었으며 다 같은 영적인 물을 마셨습니다. 조상들은 그들의 동반자인 영적인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반석은 그리스도였습니다. 아멘. 자, 주님께서도 복음서에 보면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하늘의 만나라고 그렇게 비유하신 적이 있고요. 또 생수라고 그렇게 비유하신 적이 있지요. 자,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실 때 우리는 비로소 그분의 생명을 얻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성찬과 또 세례에 대한 비유로서 읽힐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은 애굽에서 건짐 받은 그 사건, 그리고 그 이후에 홍해를 건너고 광야로 들어가는 이 모든 사건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 사건과 연결지어 놓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출애굽의 두 큰 사건, 즉 홍해를 건넌 사건과 광야에서 만나와 물을 먹은 사건을 그리스도 예수의 세례와 또 성만찬 관점에서 이해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경험했던 그 모든 사건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험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민족으로 그렇게 새롭게 창조된 것처럼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또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어갈 새로운 제사장 민족인 새 영적 이스라엘로 우리가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는 세례를 받았을 때에 그분의 죽음과 연합하는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묻힌 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서 살기 위함입니다. 아멘. 예수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이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자, 연합이란 말 썼는데 이 연합은 세례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께서 부활하셨으니까 그 생명으로 우리가 다시 부활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라고 하면 바울은 말하지요.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은 우리에게 사단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그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사건이죠. 예수님 이전에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나 이렇게 새 창조를 향한 과정이었고 또 마침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면서 그리스도를 닮은 섬김의 종으로 이 땅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전히 사탄과 죄와 사망은 사람들을 이 세상을 소나귀에 쥐고 흔들려고 하지만 그러나 이미 이 싸움은 끝난 싸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와 사망과 사단을 이기셨지요.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이 죄와 사망과 또 사탄의 종노릇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우리를 다시 살리신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으로 그리스도를 닮아서 섬기는 종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마땅히 살아가야 할 의로운 자로 살 수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산 제물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제사장 민족으로 새롭게 창조되었고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놀라운 권세를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여전히 사탄은 또 죄는 그리고 사망은 왕노릇하려고 하겠지만 그러나 이미 우리는 왕이 바뀌어서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며 사는 그런 복된 자들이 되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마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복된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서 다시는 사망과 또 죄와 사단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그런 복된 자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목적대로 쓰임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그리스도 예수의 백성들 또 제자들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또 성도로 삼아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신 이 놀라운 구원은 마침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이 세상 가운데서 부름받은 백성으로 건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자신을 아름다운 제물로 올려드리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주님 닮아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셔서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백성으로 구원받은 사람들로 창조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창조하여 주셨사오니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 안에서 부활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길 바라고요. 또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그런 산 제사로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